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함이 내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제 삶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제게는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필요를 하고 있는 내 자신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기도를 통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마음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 마음, 사모하는 내 마음이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필요는 많은데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내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까지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내 인생에는 이런 것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체념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셨다면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화한다는 말은 누군가와 내 마음을 있는 생각을 나누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기도 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 소원, 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런 필요가 많이 있는데 대화를 할 때 답답함은 해소될 수 있고 위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화하면 좀 마음이 시원하다. 대화하면 내가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는 자리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 필요를 간절히 구한 사람의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신분과 처지는 참 비참하게 맹인이고 거지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나의 필요는 너무너무 간절해요. 나는 눈을 뜨고 싶어요. 나의 필요는 너무너무 간절해. 거지에서 벗어나서 좀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맹인에서 내가 눈을 떠야만 일을 할 수가 있고 구걸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의술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만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필요가 채워졌더라. 이런 간절한 너무너무 기쁨의 소식이죠. 바디메오에게 들려왔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소리 나는 걸 쳐다보니까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소리쳐 예수님을 찾지 말라고 말했어요.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쳐 찾을 수 있느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필요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과정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과정의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실제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한 맺힌 간절함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임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냐,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간절함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큰 절을 올려드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 예수님이 또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인 너는 개 같은 정말 비참한 동물 같은 존재이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정도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줄 때까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포기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 사모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다시 살려 번역하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제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는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 닫혀진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으로 너무 잘 알려진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의 기도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평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조지 물러의 기도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나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필요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를 딱 점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 혹시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는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죄된 모습의 내 욕심의 발로의 기도는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시작이 되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끝납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끝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지 물러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쓴 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서 5사람 중에 1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4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5년이 흘렀다. 2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3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2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36년 동안 기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다.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기도 방법을 지금 아시나요? 5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서전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나머지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이 사람들 36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자서전을 쓰고 나서 조지 물러가 죽을 때는 52년째 기도를 했습니다. 2사람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종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2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2사람이 장례식에 왔어요. 자기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조지 물러의 소식을 전해들은 첫 번째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몇 주 후에 계속 그 말이 울려 퍼지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회심을 하고 마지막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조지 물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포기란 없었다는 것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삶의 수많은 기적들 안에는 조지 물러의 기도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만큼 그 안에는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적당히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그냥 멈춰진 기도, 끊어진 기도는 없습니까? 내 삶의 필요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게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착각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인생의 평탄함을 말하지 않아요. 평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사망의 굴레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이거를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드린 확신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 눈물 지는 많이 어려움의 자리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많은 결박에 묶여있는 삶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가 시작한 소두에 들어가는 말씀으로부터 이상하게 어긋나고 있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게 돼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이나 관습이든지 풍습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불가능한 말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아버지가 거절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아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거를 요구했고,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 이 가정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엄격하게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리고 그냥 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부모님에 대한 배려나 형제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남겨진 이 식구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인지, 얼마나 조롱당할 것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돼, 그 마음 하나로 부모님에 대한 배려, 형제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현금으로 다 바꿔서 그것도 먼 나라로 가서, 먼 지방으로 가서 호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한 푼도 없이 다 써버렸어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해 버렸고, 이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콩가루 집안 되게 했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챙겨서 그냥 가버린 이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이 아들의 결과는 성경은 또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16절을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다 이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자기는 재산을 다 빼가버렸잖아요. 거지가 되니까 다 자기를 버려서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자기, 배은망덕한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준 아버지, 끝없이 공급해 주었던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줘서 현금으로 바꿔서 가는 아들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모습을 또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모습의 둘째 아들이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 동고밭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오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십니까?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여기십니다.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타락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세 번째 모습이 그 아들을 향해 볼 때에 달려갔습니다. 아들께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이 배은망덕한 아들, 봐라, 꼴 좋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나가서도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내가 시선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섭섭함에, 속상함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습니다. 네 번째 모습이 그 넓은 가슴으로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걸 아시나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로 돌아온 우리를 넓은 가슴에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 같은 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반복되는 내 일상의 모습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 방탕한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필요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의 필요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교지물러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시듯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결박이 하나님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